오늘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갑자기 지금 우리가 역대하 21장이나 또 열왕기상 8장 그 즈음의 내용을 상고하는 중에 여기 연대기 성경은 갑자기 오바댜 그 선지자의 말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서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상고했냐면 이제 유다 나라가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훌륭했었는데 그가 죽고 다섯 번째 왕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너무 형편없이 나빠졌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렇게 강한 나라였는데 여호사밧을 끝으로 이제 여호람 시대부터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블레셋 나라,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나라가 양공작전을 펼쳐가지고 유다 나라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주 큰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의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다 독립을 하고 림나라는 그 블레셋 지역도 다시 독립해서 뺏기고 이렇게 여호람이 다스릴 때 아주 나라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지금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는데 아주 바위산이고 그 속에 아주 동굴같이 길게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는 그 안에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난공불락, 이 페트라라는 말이 바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주 사해 남부 쪽에 에돔 나라가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나라를 이제 세워서 또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는 또 길목이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른 길은 너무 멀어서 지름길을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라도 항상 통행세를 받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 나라에 다윗 시대부터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주변국들을 다 정벌 하면서 다윗 시대에 이제 그 에돔이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람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여기서 밝히셨어요. 우리가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9절에 보면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에서예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룬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난공불락의 그 위치를 점해가지고 거기서 강한 나라를 이루다 보니까 침략을 안 받아봐가지고 항상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같이 그냥 높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침략당할 리가 없다. 아무도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다. 이렇게 교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교만이 자신을 속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항상 번영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 가지고 자기를 속여서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해를 끼쳤는데 전부터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가장 좋은데 에돔이 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그 지름길로 못 가고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국가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아주 가까운 형제국가인데 이스라엘이 형제국가의 도움을 못 받고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으로 또 가보니까 모압에서도 또 가로막아서 못 가고, 이래서 에돔을 피해서 모압을 피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지쳐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다가 약해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인데 죽어라 이렇게 아주 모지게 한 거. 하나님이 도저히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였던 거, 그게 멸절의 원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바로 이제 제가 앞에서 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10절부터 14절. 여기 10절에 보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바로 오히려 적을 도와서 형제 국가인 유다를 쳤다, 그 말씀이 또 나오고, 이렇게 그 악을 행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여호람의 그 유다 나라를 공격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다윗 이후로 유다 나라는 강한 나라였는데 여호사밧까지는 그게 지켜졌어요. 근데 여호람 왕이 아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우상을 들여놓고 이러면서 물리적으로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약해졌을 때 블레셋은 서쪽 나라고 아라비아는 동쪽 나라인데 양쪽에서 유다를 침공하는데 남쪽에 있는 에돔이 같이 덤벼들어가지고 아주 유다 나라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에돔을 버리시는 그 결정적인 일이었어요. 형제를 죽이려고 한 걸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결정적으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시온산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시온산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시온이에요.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건설한다. 그게 하나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계속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렇게 다윗 시대에 가장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어받았는데 타락하니까 나라가 두 쪽 났죠. 또 이렇게 몇 대 흐르면서 5대부터 여호람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막 이러니까 더 반쪽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목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시온산을 반드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에서의 산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로마 시대에 이루어져요.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할 때 공격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도 공격을 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에돔도 완전히 속국이 돼버려요. 그런데 에돔은 저항을 해가지고 공격받아서 완전히 에돔은 없애버렸어요, 로마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잠깐 물리쳐요. 그 바람에 에돔 나라는 로마 그 이스라엘에게 그냥 복속을 당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나라 고유한 민족과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개인적으로는 에돔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나라가 이스라엘로 복속이 되는 바람에 자기 민족은 없어졌고 그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없앴지만 그 개인은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헤롯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시온을 세우는 거고 거기에 방해되는 자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스라엘도 버림받았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다시 들어왔잖아요. 기적이거든요. 국제 정세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이렇게 개방되려고 하는 거 이건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이 남북 간에도 또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일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재건됐어요. 근데 이 시온 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인데 시온을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시돈까지, 동쪽으로는 길르앗, 지금의 요르단 나라까지 다시 다 되찾을 거다. 이런 말씀이 여기 예언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든 에돔은 사라졌다는, 멸절됐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멸절시킨다 하는 말씀이 끝이 났어요. 완성됐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다른 거는 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순종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해자가 되면 안 돼. 꼭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